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버림받아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좀 선민국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요. 오늘은 음란으로 인한 심판 예언입니다. 16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16장만 가지고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란으로 인한 심판 예언. 그래서 크게는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예루살렘 음행에 대한 책망과 음란에 의한 징계 예언이라고 하는 걸로 두 구분을 갖다 졌는데, 지금 이 구조는 우리 통속성경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서 봐야 될 16장 구조예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게 되면 아가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가 보이는 내용이고 구약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여지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우리 아브라함한테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과 나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조의 시대가 끝이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습니다. 이 애굽에 넣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하신 뒤에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들에게 언약 백성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창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분국되어지는 그 역사의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 고발입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뒤해진데 회복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물론 실체적인 거는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이 양대 언약을 인해 가지고 애굽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 나갈 것에 대한 모형적인 섭리입니다. 모형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전 인류의 역사를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구약성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구약성경 폐기론을 주장하다 하고 그거는 한마디로 성경이 뭔지 모르는 자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조는 구약성경은 언약이고 신약성경은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지게 되면 성경이 다 난산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구조를 이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뭐 한 구절 빼는 것이 아니라 뭉태기로 구약을 잘라버리는 이런 그 오류에 범하게 되죠. 그거는 우리 뭐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이 규례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빼내는 자는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서 빼낸다고 그랬으니까 생명책에서 빼신다는 게 뭔지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성경 뭐 필요 없다고 다 잘라내고 뭐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서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잘라내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 중에 이것이 우리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명제적으로 그걸 강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축자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해서 기록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것이 없다, 무효하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더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제 밝혀낸 거니까 그래서 명제로 제시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 풀이를 갖다 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를 뭐 필요 없다든지 이렇게 보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 이걸 문서설이라고 이해하죠. 구약 성경을 다 빼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었는데 이것만 공부했다 하면 되지 이게 뭐가 필요했느냐 뭐 이런 주장을 갖다 피는 마치 어린아이가 편식을 갖다 하듯이 지 먹고 싶은 거나 집어먹고 나머지 건 싫다고 뱉어버리는 이런 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16장에 대한 구조를 전표해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갓 태어나 버려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갓 태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려진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어진, 그래서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혼인하는 사건이 이제 여기 혼인 사건. 이것이 6절서부터 지금 8절과 9절서부터 14절 여기까지 이르는 구조로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생육 번성을 하셨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언약을 했는데 언약 자손을 애굽 속에서 생육 번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육 번성되어진 거는 그냥 악이에요. 전부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율법을 이들에게 계명을 주어가지고 언약 자손을 삼으셔요. 이 언약 자손을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가서의 구조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버림을 받았던 그런 뭐 술람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가 혼인의 그런 영광에 이르는 이야기, 여기 구조가 전부 같습니다. 그런 뒤에 지금 왕후의 지위를 갖다 얻게 되어지잖아요. 지금도 여기 이제 뭐 왕후라고 하는 지위를 갖다 얻어가지고 모든 여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14절까지 여기까지 이제 언약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이제 그 성경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 아마 34절까지만 여기 나와져 있는데 분국되고 불순종되어지는 이 내용이 15절서부터 34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15절서부터 22절로 나눠놓고 23절로부터 29절로 30절로 34절까지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우리 개론에는 되어져 있지만 이걸 묶어내게 되면 분국해가지고 불순종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의 내용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사건으로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사건으로. 그런 뒤에 35절로 39절까지가 이방에게 유수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버려져서 식시를 당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에스겔 16장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가 성장을 갖다 해가지고 혼인하게 되어지고 급기야 왕후까지 되어진 뒤에 그런 뒤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갖다 하는 불순종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고
드디어 버려지고 수치를 당하는 이방에게 유수가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되어진 뒤에 60절부터 63절까지 이것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비로소 이제. 그러니까 이 16절에 지금 에스겔 16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걸 요약을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지금 이게 설명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태를 봐가지고는 지금 궁극되어 너희들이 이렇게 유수되어지는 거는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고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너희들의 이 역사가 열조로부터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를 쭉 기술을 갖다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기술을 갖다 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는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거죠. 언약자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그 계명을 준 약속이 있는데 그 언약을 따라가지고 너희들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줬던 옛 언약, 이 옛 언약을 인해 가지고 전부 정대되어지고 전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어 가지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죠. 이것이 첫째 번 돌판을 깨뜨리고 둘째 판 돌판을 다시 주신 이유죠. 구약성경에 대한 이런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이 파기되어지고 둘째 아담에게 새 언약을 주어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또 압축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오늘 에스겔 16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 성경에 대한 요약이고 에스겔서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대한 그 내용도 결국은 이거예요.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구조가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물론 다른 선지서에 대한 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또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아가서를 공부를 갖다 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아가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를 오늘 추석 오신 분들한테 이제 특별 보너스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이 이제 아가서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전쟁 연결이 안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이 되어졌고 예언이 되어졌는지 이런 걸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구조를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본래의 예루살렘은 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조에게 언약되어졌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준 땅이지만 아담에게는 에덴을 하면서 회복 안식의 땅으로 주어졌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버려진 상태가 애굽의 종로로 사는 상태였었고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상태다.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그것도 구조가 같고, 그리고 요 16장이라고 하는 내용과 전체의 내용도 구조가 같고, 그리고 다른 성경으로도 구조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서도 구조가 같고, 우리는 지금 16장을 공부하지만 성경 66권을 전부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본래 예루살렘은 고아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세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기준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치없다고 여겨지니까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소위 버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사,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어의 본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곳에서 버렸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내가 그걸 선택을 했고, 같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믿어지니까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 주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가치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시끄러운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가 버려버린 일인데 버려도 좋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이미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느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고 그쪽으로 어떤 지향점이 이 하늘에 우리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밥 먹여줍니까 뭐 그러니까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께서 적당히 제동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살면 그것도 다행인데 워낙 세상이 지금 뭐 이거 아주 깜깜절벽의 세상 아닙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 이런 아주 같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뭔가를 우리가 이게 잡고 있으면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허무한 세상의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최선 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뭐 1년에 3차례씩 뭐 나름대로 제사도 드렸고 다 했어요. 종교생활이 이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것에다가 기웃기웃거리고 살아간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늠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해서 우리의 낯을 향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어떤 형식이야 이 사람들처럼 뭐 나름대로 이것도 또 하나님 비교를 갖다 주셨어요. 남쪽 유다는 그나마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를 좋은 대로 드렸으니까 이것이 둘 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압축적 설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 가지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나라를 주셨고 이렇게 하셨지만 불순종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선택적으로 누굴 남겨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담 자체를 내쫓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나 또는 유기대기로 되어졌던 사람이나 다 쫓겨버린단 말이에요. 행여하게 의해서. 그래서 행여작으로 우리가 여기서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부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나안이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열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하시기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 이야기. 그리고 내 어미는 헷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아비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완전히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마귀를 아버지라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걸 놓치게 되면 세상의 세속적 가치에 의해 가지고 그걸 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추구해가는 거니까 그게 우리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뿌리가 거기에 있다. 내 뿌리가
그냥 그 땅의 것에 있는 것에 내 뿌리를 갖다 있기 때문에 그냥 족보에 연연하고 예,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이런 내용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한 거지요. 근데 그거를 뭐 예, 어떤 구절 하나를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이걸 이루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아, 이것이 구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 버려져 가지고 이렇게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그래가지고 어떤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라는 오해가 더 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예, 너희가 이제 버려져가지고 출생되어진 그 상태를 갖다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이제 옛날 이제 아기를 출산했을 때 문화입니다. 이제 그때 고대 뭐 이제 그런 뭐 애굽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이 중동 일대에 그런 것이 배꼽줄을 자르지 않나요? 탯줄을 끊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생명줄이 지금 어떤 독립되어질 수가 이제 없는 상태로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 털을 자르지 않았을 때는 보통 어떨 적에 안 자를까요? 뭐 엄마가 만약에 애기 낳다가 죽어버리고 애기도 죽고 그러면 그거 뭐 굳이 잘라가지고 어떤 정상적 출산 처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한 대 묶어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렇게 지금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양수 가운데 태어났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예식,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강보에다 싸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정결을 지난 뒤에 다시 또 새로운 물로 싸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출산의 과정을 겪는 이 아이들이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물로 씻어가지고 정결치도 않고 또 소금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뭐 이제 소독의 그 일종 그때의 그 소독 장치인데 그런 것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내버려졌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게 내 새끼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살릴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강보를 싸가지고 뭐 보호를 갖다 헛갈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 이제 쓸모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여식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버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바로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떤 순차적인 출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이 조리를 갖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 장면이 지금 이걸로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졌는지.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완전히 유기되어진 상태입니다. 아유, 뭐 그때 우리가 이제 배고픈 시절에 애기들 낳게 되면 그냥 삶을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지금 사는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어린아이다 관심 갖고 그럴 경향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지금 뭐 한 가정 하나에 태어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역사적 배경을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뭐 12명씩 낳고 그랬는데 그냥 뭐 마마 앓다가 죽고 뭐 그냥 태어나가지고 뭐 조리 잘못해서 죽고 뭐 수많이 낳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죽을 때마다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못 살죠. 그때는 다반사로 죽었기 때문에 얘는 운이 여기로구나. 그냥 그러고 정리가 된 거예요. 뭐 우리 인정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그래 네 필자가 여기로구나 해가지고 그저 잘 뭐 묻어가지고 땅에나 묻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우리들의 이 감각의 세계를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대 강령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해가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보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이제 그 6절서부터 14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이제 그런 가운데, 버려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토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명령을 하신 분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10번이나 대항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반복으로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애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신음소리가 들으시고 구원을 갖다 시키시는 구원 역사가 지금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심이더라.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국 속에서 넣어가지고 생육번성 시켰다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방하시고 애국 속에 있는 그거를 그냥 언약자손의 어떤 그런 숫자적인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맥락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반감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건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불러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이 불러낸 거야. 이렇게 상막스러운 어떤 논리 전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 것에 대한 사랑의 절절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생략해버린 거란 말이야. 우리 이번에 로운이가 왔는데 유난히 부사를 잘 써요. 아이들은 그저 형용사나 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이런 거나 쓰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거나 쓸 텐데 거기다가 매우 아름다우니 이러면서 부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사를 많이 쓰니 애기답지 않게.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앞에다가 부사를 써가지고 더 그 의미를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거는 부사나 이런 거를 다 떼어내고 본동사와 본주어가 뭐냐 이런 너무 생막스러운 논리 어떤 문맥적 논리만 빼냈기 때문에 그런 정감이 없는 신앙생활로 혹시 우리가 오해가 되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애굽에 너희들 버려진 상태가 마치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바깥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상태로 좀 묘사가 되어졌는데 기껏해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4대 만에 불러낸 거야. 맞아요. 그 논리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그걸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성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만 가지고 이 세상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들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풍성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논리적 내용 이해를 갖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렇게 풀같이 많게 하였어. 생육번성이 숭풍숭풍 났으니까 여기서 근 200만이라고 하는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어진 겁니다. 400년 동안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다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제 아주 예쁘게 자라기 시작했다 하고 그리고 유방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는 점점 성기가 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징이 드러나고 이게 분명하게 되어졌고 머리털이 자랐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해도 될 만하네 라고 할 정도 아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 아이고 처녀가 다 됐네. 이제 결혼해도 되겠네. 뭐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갖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애국 백성들이 이렇게 성징이 뚜렷해가지고 이제는 지 아비 어미도 알아볼 정도가 되어졌고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령이 되어졌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 정도 성장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골 처녀처럼 어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우리 그 선생님, 시골 선생님에 나온 그 처녀는 너무 또 부끄러움을 많이 갖지만 이거는 천진난만한 것이 아니라 정신연령이 낮은 거죠. 성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적신인데 그걸 갖다 모르고 살아간다. 예, 그런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예, 정말 이제 내 아내로 삼을 때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신음소리를 듣고 불러낼 때가 되어졌다. 이건 그냥 어떤 신학적인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때다. 복음을 깨닫고 뭔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했다 해도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감정이 안 나타나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알아듣고 말귀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도 이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그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을 때의 가죽옷 사건이고 이것이 룻기에서 멜기세덱의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결혼했다 했던 그런 표현됐던 사건들이죠. 이게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수치를 가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의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서 그런 이야기죠. 신학적인 이야기로 본다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다. 표적 사건을 보여주고 너를 불러내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하는 이 물돼지는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제 껍데기에 그런 가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급 신발입니다. 요즘 명품의 소위 명품. 그 명품 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띄우고 이것도 고가의 제품이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그래서 최고급 옷으로 입혔다. 그 이야기예요. 최고급 옷으로 입혔다는 이야기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 애국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여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너희들이 벌러벗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고급 신발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신발이 헤이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4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
먼저 죽은 아버지 신발 내가 또 내가 신고 해가지고 40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 물돼지 이게 고급 신발이냐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질 아니하고 이것이 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이게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죽신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게 가죽신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죽신은 집불은 무슨 가죽신입니까? 이게 다 찢어진 집신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쪽의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부여롭다는 이야기가 세속적인 걸로 부여롭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의로 우리에게 더 입혔기 때문에 만사가 설사 여기서 보잘것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영광이지 세상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영광은 너희는 내가 전부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폐물을 채우고 이제 팔고리로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이게 전부 장신구로까지 해가지고 아주 치장을 갖다 해줘요.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예, 그렇게 화려한 장신구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그런 그 신부로 해가지고 우리를 장식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총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언약 자손으로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천년왕국이 우리가 분봉왕 노릇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와서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만들어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왕후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왕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후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어디 지금 그런 그 나라의 왕후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 손 벌려가지고 동양지를 하고 그러면 그 책임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이 목적적 가치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근심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근심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종로로 쳐다가 나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걸 40년 동안이나 그냥 입고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보셨냐면 너무나 예쁜 장신구를 내가 너한테 주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지나갔던 백성들의 모든 그런 그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일이 너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우리한테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가지고 이쪽 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만들어지고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적은 거예요. 이쪽 것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게 좋지 무슨 소리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 화려함을 인하여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팔만장한 삶을 섭리했다고 치지만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나안 7 족속들이 전부 떨었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른다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러고는 우리가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바깥에서 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은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만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 이 애굽에 버려졌던 그런 인간들, 그걸 불러내가지고 그런 어떤 표적 가운데 그들이 생존을 갖다 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고 가나안 7 족속들이 전부 떨고 이렇게 두려워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까지만 요것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이해예요. 왜? 모세오경의 역사가 궁극 역사로 성취되어졌고 구약의 역사가 신약 성경으로 해가지고 완성되어졌고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이제 다 공부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걸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를 예루살렘의 음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후 지위까지 얻게끔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이들이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래가지고 온통 너무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요때는 비가시적인 은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은총으로 이게 이제 차기 시작을 딱 하니까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는 보이지를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자꾸 눈이 돌려지는 거야.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사입니다. 본질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때가 좋아져가지고 뭔가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뭐가 눈에 손에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너희들이 이 음란을 많이 행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들의 것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뭐야? 종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주도권이 이제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세속적인 거에 좀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선택적으로 내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사단에 철저하게 우리가 메인바가 되어지는 거다. 네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런 의의 옷 그런 거를 색스러운 산당 그냥 우상을 섬기는 철저한 인간의 불의의 옷으로 너희를 위해서 그걸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런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쪽 다시 돌아갈 수가 있냐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하며 남자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애국 가운데서도 종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번성이 되어졌고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언약자손을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는 이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색욕을 즐기는 쪽으로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21세기의 한국의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색욕에 대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백성들의 번창이라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어떤 육체의 맞추신경의 자극을 위하고 쾌락을 위해 가지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저주받은 문화예요, 이게. 그런데 어디 눈 하나 돌 데가 없잖아요. 전부 그냥 그런 걸로 가득 찼으니까. 이런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내가 이제 그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여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전부 그쪽으로 이제 드려가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데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전부 주신 것들은 이제 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되어진 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기껏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문화로 전락되어 만 거지요. 이게 세속적인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이 본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것들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것이 미학이고 예술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인간의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그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이걸 주를 위해서 뭔가 일어나고 건강을 주셨는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빌었더니 나한테 건강을 주셨네. 이 건강을 나한테 이걸 잘 먹고 잘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라 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는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로군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군요.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웬떡 나한테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나보고 누리라고요. 그래가지고 준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딱 하다가 보니까 온몸이 병들고 결국은 폐인이 돼버리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비물질적인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은혜로 널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요 라는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타락으로 지름길로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다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이런 구약적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는 자식도 이젠 불에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물로 이제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살라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언약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자손을 자기의 어떤 자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그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자기의 어떤 육체를 위해 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 이야기죠.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핏주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결국 이 신학적 용어는 뭐예요? 결국 네가 부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로 말미암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 그냥 신학적 표현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 구약적 의미하다 보니까 이것이 절실하게 우리한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가 대비를 해서 보여지니까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이 구약적 설명 방식은 신약성경의 영적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신약성경 완성을 할 적에는 구약성경 이것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딱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없을 때 이 구약성경 가지고 듣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 선민을 갖다 했던 거 아닙니까? 전도사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때 구약을 풀어가지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이런 그 사도들의 이야기보다 더 지금 승한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들의 그 영광도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 죄가 7배나 더 하겠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너를 위하여 전부 그 중심이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게 뭐 70인역에서는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 여사제들과 간음을 벌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높은 대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애굽에서 지금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건 영화로운 그런 그 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애굽 사람들하고의 간음 사건이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를 격동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억에 여겼던 사람들에게 붙여져 가지고 오히려 수출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이런 그 신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를 갖다 믿으니 저렇게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으로 봤을 때 세상 딱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 맛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하수를 갖다 해가면서 그걸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아유 인간아 그러고 사냐 이렇게 할 정도의 지금 인간에 타락되어진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이게 깨끗하게 했던 그곳에 다시 마귀가 들어올 적에는 거기를 강한 마귀를 끌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더 강한 마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상태가 먼저보다 더할 것이다. 이거 설명을 하는데 그런 그 이유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만약에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락되어지게 되면 더 큰 마귀의 세력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냥 빛이 강하게 되면 어둠도 강한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버리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것이 7배나 더 깜깜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그 인접되어져 있는 모든 나라 이런 그 나라들의 문화를 설립을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이런 그 지형이 되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를 글로벌 그 시대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위험하죠. 정보가 무한 넓어져 있는 정보 속에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쉬울 때 오히려 더 살아간다. 그래서
바쁜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바쁜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로 바쁜 게 아니잖아. 이 세상 일 때문에 바쁜 거지. 이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바쁘다가 보니까 오히려 본질의 세계를 놓치고 이쪽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내용을 30절부터 34절까지 창기와는 다른 음행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셔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얘는 우리 법에서도 생존형 범죄가 있어요. 어떤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범죄, 마지못해서 하는 범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유흥을 위해 가지고 쓰는 그런 범죄들, 이건 죄질에다 더 이제 무겁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국들은 하는 것들이 생존을 위한 범죄예요. 그 생존을 위한 범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이 자기네들의 모든 나라의 뭐 이 강령 또는 백성들의 안민 이런 것들이 그 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셔 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같은 음행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생존을 위한 이 창기들은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새끼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저 못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니까요. 돈도 안 받아요. 또 돈 자기 집을 이기고 위해서 그러는데 오히려 돈 주죠 요즘은. 이런 거 문제들이 이때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돈을 못 던져요. 당장 입에 뭐가 들어가 일이죠. 자기 새끼 입에다 뭘 집어넣어줘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내를 낸답시고 돈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그 짓을 하고 소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고 범죄하는 그 죄질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는데 그대나 내대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 수평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너무 수평적으로만 이해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리가 우리들한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때 했던 그런 일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짓을 하게 됐을 땐 하나님께 밟아서 죽여버리죠, 그걸. 이게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졌을 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 넌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온 거 됐어. 네 용서는 다 했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사람이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감각, 신앙적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어떤 그런 부요함을 갖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데 왜 아니겠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10번의 재앙을 갖다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아신다는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런 기독교 윤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학조차도 여기서
택한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삼은 백성들이, 그 창기 밑에 들어가서 그 짓을 했다니까 비웃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기독교 윤리가 잘못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우리 구원 섭리를 오해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깍지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 저러고 사나? 이때 눈을 흘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눈을 흘기고 머리짓을 갖다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거는 세속적인 윤리를 내재적으로 포괄하는 이런 그 개념이지. 뭐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거룩성, 뭐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신학적, 뭐 이런 쪽에 있다고 하니까 마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지요. 근데 우리는 열매 없는 걸 당연히 여긴다니까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게 영으로 구원받은 거지 뭐 내가 육체로 구원받은 건가? 이런 오류가 다 하니까. 그러나 끝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할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힙니까? 근데 열매가 안 맺히게 되면 이게 뜨끔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 내가 이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백성 되어진 건 맞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게 맞아. 라고 하는 어떤 염려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이. 왜? 나는 영적으로 중생되어진 거지 육적으로 해가지고 달라진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오히려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요즘 우리 현대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 그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 하는 막 이런 그 창기들하고는 다르게 돈 많으니까 그냥 투입하면서 돈 퍼주고 하면서 그 짓 하는 거나 똑같은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34절까지는 예루살렘 음행에 대한 책망이라고 한다면 35절로 63절까지 음란에 의한 징계를 예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수와 나중에 끝에 60절로 63절 회개한 이스라엘의 긍휼이 약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쪽 애굽의 사건으로부터 불순종의 사건이 궁극의 역사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다면 이제 유수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잠깐 한번 읽으면서 금방 갈 것 같으니까 35절로 59절까지 음란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불의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더럽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하는 증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렸으니까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불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런 그 일들 또는 뭐 세속주의적인 모든 그런 그 일들 이런 어떤 형식주의에 대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 세상의 거를 추구를 갖다 해야 된다든지 또는 먹기 좋은 떡이 맛 있다고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다든지 이런 쪽의 거를 주장하는 어떤 인간들의 관점으로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다시 벗어버린 이 우리의 세속으로 가는 일들입니다. 세속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속으로 들어가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너희들이 지금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런 그 여인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했던 일들 그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되어졌던 이런 그 사람들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로 가게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면서 하던 모든 일들이 멈춰져 버리는 거야. 이때는 완전히 여기서 이제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 열방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이방의 종노릇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397년에 정경 총생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중세에 엄청난 이제 오류가 만들어지죠. 그거는 397년에 형성되어진 성경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때 만연하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어떤 신조, 이 신조라든가 교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죠.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그 고백기에 완성되어진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은 앞으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인문이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병폐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요런 글로 써가지고 보존하다 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이걸 안 봐요. 이거 지금 너무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기에 좋은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이걸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조나 교리나 단순화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그냥 보존케 하신다. 그래서 정말 착한 백성들만 이걸 붙들고 나름대로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지 남은 사람들은 그냥
이 풍성한 문화 속에 그냥 흘러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좀 성경신학이 대창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신학이 대창이 되어졌는데, 워낙 지금 21세기의 이 문화는, 이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겁니다. 이 총체적인 것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신학을 대창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저,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소수의 어떤 그런 필요를 느끼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손이다.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왜 말씀해 주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 교회가 그거래요? 라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속주의라든지 형식주의가 얼마나 이 물량주의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아픔을 겪습니까? 이 물량주의라고는 세속적 관점에서의 교회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이것이 아니야라고 믿어지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기다가 눈을 기울기고 거리죠. 조금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갖다 하게 되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켜나가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해간다고 해가지고 이것까지도 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그냥 이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 속에 세입함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다. 다 이 애굽이라고는 400년 동안도 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분국하고 이런 불순종의 역사, 전부 그냥 흘러가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다 그게 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신 차려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특별하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게 보통 그 문화가 이끌고 가는 세속주의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 사람도 다 그러고 사는데 라고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문화 속에다 집어넣는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데 교회 보니까 거기도 그러대. 우리가 늘 그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계신 교회 거기도 그러는데 샘플이에요, 샘플. 거기서 하면 다른 데서는 아무런 이 톤을 달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그러진다고 하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옆에 사람 방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행의 원리를 제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몰라주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해가지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그 인간이 사람 앞에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사람 본 앞에 뭔가 연출을 갖다 시도하다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이쪽 관점으로 아주 칭찬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인간의 불의로 해가지고 연출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의의 열매군요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연출을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정말 인간이 연출해가지고 나타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욕이죠. 칭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되어지는 칭찬들은 대부분 욕의 일부예요. 욕의 일부. 너 잘났다 그 얘기다. 네가 잘나도 이렇게 해갔다 그 얘기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이렇게 허기하신 분의 영광을 돌려야지 도구로 쓰이는 사람한테 영광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목사한테 이렇게
예쁜 그 수식어를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뭐, 좋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칭찬받아가지고 다 뺏기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난 칭찬받아요. 그냥 성도들이 칭찬에 대해서 사양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 44절에 무릇 그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게 모전여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예,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전부 뭐 그 어머니의 그 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역을 어떤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재미난 그 광고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나는 은퇴했다. 나는 집 한 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집 한 채 남았는데 가끔 며느리한테 용돈을 줄 수 있어서 좋고 또 친구들에게 한턱 쓸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행복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집 한 채 남은 걸로 해가지고 연금을 들어놔가지고 연금 들어놨는데 연금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갖다가 이제 의지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 연금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크게 해가시려고 한다면 연금도 없어버려야 돼. 우리한테 이제 연금도 없어. 그리고 갈 길도 없어. 방법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난 굶어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지. 사랑하지 않으면 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라. 인간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허함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쩔 수가 없네 주님. 저의 심령의 평강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악에서 구원해주세요. 라고는 기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뭘 기도를 해요. 더 구하지 않아도 이게 족할 먹고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니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그러는데 주만 바라봐도 떡 생겨요? 이쪽을 봐야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럼 넌 내 새끼 아니고 그쪽에 그 애돔 새끼로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은 오히려 본질의 세계에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쭉 터져가지고 살게 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절실히 보여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연금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주는 건가? 연금 주는 거지. 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정치 잘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먹고 살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창성하고
세상 그 제도권 찬송하고 그러죠. 아니다. 그는 모든 그 부여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있으면 뭐래 있으면 집에 세우기 급급한데 옆에 사람이 굶는 걸 보나 뭘 보나. 이건 아마 명절 때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형제들이 모였을 때 누가 잘 나가는 형제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 형제뿐만 아니라 동창회도 마찬가지죠. 동창회 잘 가는 사람들 위주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왜? 아니 못 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여기서 아유 뭐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 못 들어들어요. 그 가가지고 동창회는 안 나간다고 쳐요. 그냥 가족 모임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혼자는 이야기가 야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형제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형제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배부른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가서 좀 먹지. 배부르게 입지. 이거 뜻하게 입지. 라고 립서비스나 해야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육관계예요. 어쩔 수 없이. film에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귀중한 연보를 갖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하는 일이 뭡니까? 형제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세속적인 계산을 가지고 아유 이걸 얼마를 내면 될까 뭐 이런 거나 계산을 다 하고 많이 연보를 하게 되면 부여로운 마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돈 내고 그 손해야. 연보는 연보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은 책망대로 받고.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너무나 부여로워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옆에 형제를 보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저 좀 힘 좀 쪼개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연보 아니겠어요? 나만 배부르면 됐지 뭐. 왜 아니겠어요? 형제가 아닌 바야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육적인 건 형제도 그러는데 뭐 형제도 나는 잘 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버러지 같아.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는 환경 때문에 됐다고 하는 걸 자기가 모르니까. 이 인간 무슨 수로 말려요 이건. 말릴 방법이 없어요. 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 쓸어버리잖아요. 도구로 쓰신 다음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절반도 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른다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길도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왜? 지네들은 깨끗하고 이 사람 더러우니까.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길도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의 죄의 절반도 안 돼. 그 이야기. 심히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가증한 행위로 해가지고 오히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대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음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예, 오히려 상대방을 의롭게 하는 그런 그 도구로 쓰여졌지만 몽둥이 썼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용도 폐기했다 하는 거죠.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혹하게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갖다 주어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어줬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 불의함을 드러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율법을 인해 가지고 너희 불의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려고 했으니까 그 죄가 배나다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어가지고 지키게 한 자들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풍성한 말씀의 내용을 알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제 난 다 알았고 해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나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결국 불의를 드러내는 일로 지나지 않는다. 58절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문제, 광야에 쓰였던 이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물론 이것이 정죄 기능과 타대 기능은 나눠지지만 그 행위 언약은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준 거거든요. 너희는 본디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러낸 거야 라고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었으니까 이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은혜 언약의 도달을 갖다 해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 언약으로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셨군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행위 언약을 기껏 줘놨더니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 다 죽어 라고 했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럼 그걸 지켜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인간의 불이었었다. 왜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 죄를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받은 것은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니까 이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소위 죄와 율법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 책의 구조였어요. 이런 죄, 율법,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율법을 줘가지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양대 언약 성취 섭리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자, 이제 끝으로 60절로 63절 회개한 이스라엘의 긍휼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새 언약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산에서 세웠던 언약과 이게 그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모세 오경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구도로 되어져 있죠. 또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첫째 번 돌판과 두째 번 돌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창건되어지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언약이 존속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르러가지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옛 언약, 너희들이 오해했던 그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주 멀지 않고 가까이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회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언약을 이제 듣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형과 아우가 비난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보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인데 그들을 너한테 딸로 준다.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세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진리를 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죠.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얘는 재미나죠. 이쪽으로 출애굽을 갖다 하게 했었을 때 주어진 것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었던 첫 언약도 옛 언약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회복되어졌을 때 새 언약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언약대로 해가지고 다 죽인다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여호와일 수도 있고, 어떤 거를 회복시키는 여호와인 줄 알 수도 있고, 어떤 건 불순종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창고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것이 중요하지. 한 번 되어질 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깨닫고 이걸로 섰다 하는 걸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유수를 통해서 회복에 이르는 이런 자들만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고 그냥 하는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느냐는 영광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래서 미련한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지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먹은 걸 토할 수가 없잖아요. 미련하지 않다면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데 이르게 되어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들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 16장, 에스겔 16장이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구속사라든가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언약에 대한 압축판이었어요. 이 내용은 17장서부터 이제 그 장면이 바뀌잖아요.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예언으로 해가지고 더 직접적이고 이런 대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음란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